자, 지금 우리는 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칼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속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삶도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균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누어지는 게입니다. 사회가 나누어지는 모습들,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 되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 두 번째는 남만 탓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이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남이 어떻게든 나만 살고 보자. 두 번째는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건 전부 다가 누구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게 기회다. 이때 돈을 벌자.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함께 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 문화는 비난하는 문화가 있고 한 문화는 회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문화가 있고 회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못되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이고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어떤 비유보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바로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싹이 났다가 그만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제법 자랐습니다. 가시와 견줄 만큼 자랐는데 그만 그 이상을 자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이들에게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 땅이 워낙 척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벽시 하나를 심으면 이게 수백 개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농부가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느냐? 어떻게 씨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느냐? 어떻게 농부가 이렇게 산만하냐? 그 말입니다. 이 귀한 씨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는 곳에 뿌리지 옥토에만 뿌리지 어떻게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길가에 뿌리면 당장 새가 먹을 줄 알 텐데 돌짝밭에 뿌리면 금방 말라 죽을 것을 알 텐데 가시 떨기에 뿌리면 조금 있으면 죽을 걸 알 텐데 어떻게 씨를 이렇게 뿌리냐 그 말입니다.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습니까? 농부가 이런 농부가 되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문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옥토처럼 마음을 갖고 된다. 이렇게 늘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길가와 같으면 금방 새가 먹어버릴 게고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금방 말라지겠지.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같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겠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씨를 내린다.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마음밭을 잘 갈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 훌륭한 해석이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한데 오늘 보면은 말씀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고 14장, 13장 전체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지 말씀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린 비유도 그렇고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누룩 비유도 그렇고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로 고기 잡는 그런 비유들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지 말씀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이해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니 말씀과 천국이 뭐가 다르냐?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지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천국은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자, 실제로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에 길가처럼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길가처럼 대하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길가처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돌짝밭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위처럼 돌처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아울러서 가시떨기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도 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받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인창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인창이잖아요. 인창. 하나님 말씀을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창.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번창해야 돼요. 그러시죠? 그래서 인창교회라 그러셨죠. 말씀을 인처럼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번창하게 하자. 그 말 아닙니까? 네. 더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해석해야만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말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말씀 때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싸우고 말씀 때문에 갈라지고 말씀 때문에 정죄하고 그렇습니까? 교단이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정죄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싸우라고 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수록 생명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정죄합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제도 때문에 생긴 전쟁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사상자가 죽고 다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종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노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남쪽은 노예 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쪽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예 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성경과 내 성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웁니까? 그것도 동족끼리.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에 시를 좋아하는데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보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참 좋은 시 아닙니까?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보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이런 시를 지은 분인데 이번에 시 중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게는 가장 큰 원수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너무 사모하며 보지만 내게는 원수 같은 모습입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되 당신 코와 같은 갈고리 코로 보지만 나는 내 코와 같은 들창 코로 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나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천국은 내가 정우하는 지옥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밤과 낮으로 성경을 읽지만 당신이 읽은 책은 검은 책이고 내가 읽은 책은 흰 책입니다. 당신이 읽은 책은 검은 책이고 내가 읽은 책은 흰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한 사람은 흰 책으로 보고 한 사람은 검은 책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도 되지 않습니다. 흰 책으로 보고 검은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고 생명과 죽음처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들을 지키고 노예제들을 반대하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대부분이 내 관점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다는 말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이를 저는 선입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 선입견이 남녀에 관한 선입견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자는 약한 존재다. 여자는 순종적인 존재다. 여자는 밥을 해야 된다. 여자는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유대인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이해하는 것, 유대인들이 유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지금도 이 관계 때문에 온 세상이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이삭을 조상으로 여기지만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게 수백 년 내려온 전통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은 이삭을 몹쓸 사람을 여깁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몹쓸 사람으로 여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과연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스마엘을 아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게 되자 사갈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으라고. 하갈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겁니다. 사라가 아기를 가져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동생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견디지는 못하는 겁니다. 당장 남편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당장 저 애미와 저 자식을 쫓아내라고. 제가 너무 점잖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장 저 니연 쫓아내라고 이렇게 고함 질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이다. 이삭이 이겼습니다. 자,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뒷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리고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기서 쫓겨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 뒤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었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는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넣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넣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일이기도 한데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후처를 얻어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 6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어? 사라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어서?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아서 그 나이 많은 영감이 이거 누구 자식입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후처를 통한 낳은 자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보여도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습니다. 185세 죽는데, 근데 장례식에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장례식장에 25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고. 이 사람이 쫓겨간 사람인데 이방 땅으로 간 사람인데 이스마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 봅니다. 봐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과 함께 상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입니다. 자, 게다가 그두라라는 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명예를 너무나 크게 손상시킨 여인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슬람과 이스마엘을 마음 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되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공격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려운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러면 겁이 없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저들은 악의 세력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죽여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전쟁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왜 해석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갈과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드라가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그드라가 하갈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후처 그드라였는데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다시금 찾으면서 이름을 바꿔서 하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고, 그리고 둘 사이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자식들이 다 우리 자식이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서 다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겪었지만 나중에 다시 모여서 형제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이게 이 사건의 의미고,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애굽과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있습니다. 마지막엔 다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형제들인데요. 화해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까지도 축복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싸우기 위하여 배우는 책도 아니고 우리 편을 위하여 배우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성경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화해해야 되고 더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천국을 씨로 비유했을 때에 4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새가 당장 먹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아예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망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관심이 없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로마에 항가든지 로마의 손을 잡고 잘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듣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죽겠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내 관심은 오직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잠시 자랐지만 바위 때문에 돌 때문에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만드신 땅입니다. 아무리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배웠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해버립니다. 이건 다 신화다.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었고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었다.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물속에 용왕신이 있고 나무에도 목신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 우주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헛된 환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 하는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의지하고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과학이 우리의 반석이다.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바이러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 백신도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바이러스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긴다고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더구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났냐?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버려라. 성경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 대신에 과학이라는 바위를 든든히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독일을 가려고 합니다.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10년 동안 기다린 여행입니다. 2010년에 갔고 이제 원래 2020년에 갑니다. 독일 오버암머가우라는 작은 도시인데 10년에 한 번씩 순환절 연극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다 배우가 돼서 연극을 하는데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작은 도시인데 왜냐하면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이 동네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수백 년 동안 매 10년마다 연극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10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2020년 올해도 갑니다. 가는데 오늘 갈지는 모릅니다. 자, 과거에는 기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이라는 든든한 바위가 있는데 이걸 붙들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가시와 견줄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곧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과학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이 힘을 가질지는 몰라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 과학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만 잘 살아야 된다는 것.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축복을 준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축복이 아니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지만 가시가 다가오면서 세상에 탐욕이 다가오게 되자 신앙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신앙에 탐욕을 가져야 되지 그 말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 받아야 되지 복 받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자 그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과 함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두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앞에 분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길가에서는 온통 이 땅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특별히 과학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과학을 바위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세상의 재물도 함께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돈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옥토의 씨는 어떻게 다릅니까? 옥토의 씨는 다른 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옥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 양심, 내 기도, 내 소망, 내 인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죄도 발견하고 교만도 발견하고 폭력도 발견하고 거짓도 발견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는데도 아직까지 교만도 탐욕도 폭력도 거짓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옥토의 밭은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애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옥토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절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애통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분노할수록 하나님과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정죄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병들이 떠났고 거짓들이 물러갔고 귀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차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생명들이 떡을 떼고 용서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거짓된 나를 진실되게 할 것이고 애통하는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비천한 나를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내 삶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입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존 뉴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노예상으로 노예를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틀림없이 여기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 문턱에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왔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옥토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은총이고 전적인 감사고 전적인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한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하여 바닷가에 머물렀습니다. 매일매일 바닷가를 거니는데 하루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를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여기서 춤을 추는고 이 새벽에 가까이 갔더니만은 한 젊은 사람이 바닷가에 떠내려온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왜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지는고 물었습니다. 불가사리를 왜 던집니까? 불가사리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로 던지는 것은 그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던지지 않으면 불가사리가 태양 때문에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가가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해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해변가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한 마리 던진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알아요.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던진 불가사리는 산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작은 힘이지만 내가 던진 불가사리는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심이 좋은 땅이고 심이 아름다운 땅이고 의와 평강과 혈액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써야만이 슬픔과 탄식, 염려, 두려움이 물러지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